들에게도 동일한 임재와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입니다. 두 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두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에 러시아가 인근 국가인 아르메니아를 침공하여 정복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공산주의였기 때문에 아르메니아에 있는 모든 교회를 폐쇄하고 예수 믿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투옥이 되거나 믿음에서 멀어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네리몬이라고 하는 한 젊은 집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러시아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도 결국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한 열정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어찌하든지 죄인들에게, 죄수들에게 또한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한 간수가 이 네리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조롱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 하나도 감옥에서 구원해내지 못하는 신이,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가짜신이다,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그리스도를 감옥에 오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어찌 그리 무능해서 믿는 자들을 다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핍박을 받게 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고 그 전지전능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땐 그렇게 보이죠. 그때 이 네리몬이라고 하는 젊은 집사가 그 간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신 것이 아니라 전능하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오지 않고는 감옥에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고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나를 이 감옥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여기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당신들이 숙소와 음식을 저에게 제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라고 오히려 그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느냐에 따라 감옥도 천국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도 하고 그 신앙이 인정을 받지 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열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열심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모임 때마다 이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모임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 성경에 계시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가 오직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도 있어요.
성경에 계시되어지지 않은 세세한 문제에 대해서 뭐 직장의 문제, 장막의 문제, 여러 가지 선택적 문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는 한 주에 이 설교를 다 할 계획이었으나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보면 이 내용이 깊고 또 설명할 것이 많기 때문에 2주에 걸쳐 우리가 설교를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첫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막 돌이 안 된 아이들이 막 저에게 이렇게 웃어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제가 저 자녀를 기르는 입장에서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느냐, 매일 기도하는 내용이 있느냐, 우리 자녀들이 항상 어디에 있든지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며 항상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저희 자녀들이 매일 끔찍한 말을 하거나 불평, 불만을 하거나 우울증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면 부모된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녀들이 하는 말마다 아버지 힘들어요. 피곤해서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낙심이 돼요. 이런 말만 하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저를 볼 때마다 아버지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기쁩니다. 세상은 살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부모된 입장에서 또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항상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의 상황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만은 있지 않지 않습니까? 병으로 인해서, 실패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상실하고 슬픔과 우울증 가운데 빠져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약속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외우세요. 힘들 때마다 외우세요. 반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잘되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슬퍼하지 마. 잘 될 거야. 기뻐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질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슬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슬픔에 사로잡혀서 우울증으로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이 될 것을 믿으심으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쁨을 선택해야 합니다. 기쁨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택, 초이스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낙심되는 일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가지남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제가 성도들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일보다는 성도들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제가 기도 내용도 많고 낙심된 일도 많겠습니까? 황당한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그럼 저도 때로는 낙심도 하게 되죠. 또 슬퍼하기도 하죠. 그럴 때 제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낙심된 일을 당할 때 마음이 무거워질 때마다 하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냐? 하나님, 이 슬픔과 낙심과 절망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제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러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막 성도의 문제로 낙심하고 또 성도의 문제로 가슴 아파서 기도합니다. 근데 내가 또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보다 더 기쁜 일이 저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이를 통해서 내가 기쁨을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기쁨의 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하셔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어려움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런 또한 기쁨의 소식이 들려옴으로 말미암아 슬픔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는 거죠. 슬퍼한 일이 있고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도함으로 제가 기쁨을 선택할 때 슬픔이 사라지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슬픔을 선택하느냐 기쁨을 선택하느냐, 우리에게는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쁜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을 선택할 때 항상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항상 얼굴이 내천자가 그려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는 것처럼 슬퍼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 헬라어 원어를 잘 살펴보면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나타납니다. 이 헬라어 원어로 쉬지 말라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디알 레이토스입니다. 디알. 근데 여기서 아라고 하는 것은 부정불변사예요.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낫입니다. 말라라고 하는 낫이에요. 디알이라고 하는 것, 디아라고 하는 것은 통하여,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는 뚜루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토스라고 하는 것은 명사 비도스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비도스. 근데 이 비도스라고 하는 명사는 쉬면 밑바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의미가 무엇이냐? 내가 삶의 절대 절망, 삶의 마지막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고 느껴질 때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사용된 기도라고 하는 헬라어도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이야기할 때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도 이것을 구별합니다. 보통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표현할 때 쓰는 것이 이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보통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나 간구를 아뢰일 때 사용하는 헬라어는 데오마이입니다.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여기에는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 절망의 순간 가운데 빠졌을 때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실천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죠. 그러다가 여러분 감옥에 갇힙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다가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매를 맞고 발에 착고가 차인 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절망의 상황 가운데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고통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그 확신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 중에 어떤 성도들이 가장 안타까우냐면 기도를 쉬는 성도들입니다. 기도를 쉬는 성도들.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고통에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가 결단하고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면 더 운동을 합니다.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근데 성도들은 문제에 빠지면 기도를 포기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기도를 포기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순종하셔서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습관의 체질로 바꾸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골방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하는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하루에 한 20분 이상씩 골방의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또가 무엇입니까? 요행을 바라는 거잖아요. 요행을 바라는 거잖아요. 수고하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그냥 한 방에 그냥 인생 역전을 이룬다. 이것이 로또예요. 이 요행이죠. 요행. 그래서 사람들도 요행이라는 것을 압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무엇을 바라는 것은 요행이에요. 뿌리지 않고 심지 않으면서 무슨 축복을 바라고 무슨 능력을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믿음으로 기도를 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범사에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골방의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매일 20분 이상씩 믿음으로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이 안양천에 나가보면 운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부분 특징이 거의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느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걷는 겁니다. 운동은 육체에게 유익이 있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의 연습, 기도의 훈련은 이생과 내생 하나님 나라의 약속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가정이 변할 것입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자녀가 변할 것입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결단하시고 그냥 매일 입술로만 기도해야지 하시지 마시고 정말 무릎 꿇고 의지를 가지고 하루 20분 이상씩 골방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제가 어제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단 목사님 중에 자녀가 있었는데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하고 카이스트에 들어갈 정도로 수재였어요. 엄청 수재죠. 카이스트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수재. 고등학교를 졸업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자랑이었겠죠. 교회 자랑이었고. 근데 그 아들이 군대 훈련소에 갔다가 27살에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감사합니까? 또 다른 선교사님의 아들은 똑똑하니까 젊은 나이에 20대 초반에 스타트업을 시작해서 계속 열심히 이제 작년부터 수익이 크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부모에게 내가 이제 수입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적극적으로 부모님의 선교사역을 돕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도 열심히 일하다 27살에 심장마비로 소천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이럴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감사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졸지에 내 곁을 떠나갔는데 그것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한 내 아들이 갑자기 떠나갔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정확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답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추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또한 내 자녀와 내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남편, 부인,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내 가족을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너무 힘들어요. 아들을 갑자기 잃었을 때 그 슬픔, 그 낙심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열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안수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크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거의 부도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과 목사님들이 그 안수 집사님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안수 집사님이 기도회를 하는 도중에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 안수 집사님도 사업이 잘 되다가 갑자기 부도 직전에 몰리니까 원망 불평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온전히 주일 성수하고 온전한 11조 생활하고 교회 나와서 주일마다 헌신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 나의 헌신과 수고의 결과가 이러한 실패입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원망 불평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는데,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데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사업이 잘 된 것은 네가 똑똑하고 네가 사업 수완이 좋아서 잘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업에 복을 부어 주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잘 된 것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네가 그것을 망각하면서 네가 그 사업장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안수 집사님 깨달은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부도가 날 수밖에 없었구나. 내 교만으로 인하여 이러한 어려움이 다가왔구나 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 기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얼마 뒤에 여러분 모든 부도 어려움도 다 사라지게 되고 이전보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깊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고, 예수를 믿어도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고, 예수를 잘 믿어도 자녀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지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결단하여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환경 가운데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원망 불평은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절대 입 밖에 내지 마세요. 죽겠네, 못하겠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나한테 왜 그러시느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항상 감사하세요. 절대 감사하세요. 선포하세요. 마음속에 그 마음과 슬픔과 좌절이 있어도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하세요. 그럴 때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데살로니가 4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나 수양에 의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깨달은 자들, 내가 과거의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실히 믿는 성도들, 구원에 동참하는 성도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의롭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이것이 내 뜻이 너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과 기름은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섞일 수가 없습니다.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도 섞일 수가 없으며 거룩과 죄도 함께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벨리알, 귀신, 사단과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육에 속한 자가 되면, 육신에 속한 자가 돼서 영적인 은혜 가운데 멀어진 자가 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고 소통할 수가 있고 은혜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육에 속해 있어요. 죄악의 지배 아래 있어요.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저도 솔직히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마음속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도 있고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되기 때문이죠. 구약시대 보세요. 얼마나 거짓된 선지자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처럼 왕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그 일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도 가끔 보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점검합니다. 첫째, 정말 그분이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매일 술 마시면서, 매일 담배 피면서, 매일 거짓말하면서, 남 욕하면서, 싸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매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아니에요. 두 번째, 믿음의 열심과 헌신과 수고의 열매가 있는가? 정말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교회 일에 동참하고 교회 일에 헌신하고 있는가? 이걸 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합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점검해보고 그 세 가지에 부합되는 분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그것을 존중해 드립니다. 그 밖에는요. 너 인간의 소리를 하고 있구나. 정말 헛소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해보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죄에 관영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세속화되었어요. 너무 세속화되었어요. 이처럼 교회가 세속화된 적이 없어요. 말을 들어보면 목사님들도 와인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목사님들 중에 담배 피는 분들도 계시고 구역 예배가 끝나면 술집으로 올라가서 맥주로 건배를 하는 교회들도 있고 너무 세속화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당연한데 교회 다니는 만큼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죄가 간인한 시대입니다. 이것을 교회 세속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물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거룩함이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왜 사용하셨습니까? 그가 똑똑해서요? 그가 능력이 좋았어요? 그에게 재물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노아는 죄가 관영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노력과 결단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부여잡고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능력 가운데 거하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드라마를 안 봅니다. 시간이 나도. 왜냐하면 예전에 금요일 날 금요기도에 갔다 와서 앉아있는데 간식을 먹으면서 앉아있는데 와, 드라마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푹 빠졌습니다. 그게 토요일 날도 합니다. 11시에. 그럼 설교 준비하다 말고 또 그걸 보는 겁니다. 와, 재밌다. 그걸 끝까지 봤습니다. 아,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구나.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 거룩하지 못하는 것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이 생각을 하고 제가 요즘 아예 드라마 같은 걸 아예 보질 않습니다. 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거룩함 가운데 세속화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말과 생각과 행동이 거룩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정말 안타까운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우리 교회 들어와서 은혜도 받고 정말 열심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청년이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직장에 취업이 됩니다. 재과점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일날 쉬지 않는 직장이었어요. 염려가 되었습니다. 쉽지 않을 텐데. 그러나 보이는 저에게 자신은 믿음이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말라라고 저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주중예배 시간이 되면 제가 주중예배에 틀림없이 참석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말씀도 문자로 보내고 또 시간이 되면 찾아가서 얼굴도 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2달인가 3달 지났는데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이제는 교회를 다니지 않겠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당연하죠. 주일 예배,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는데 믿음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에 발을 디뎌놓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만일 그때 그 자매가 과연 이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뜻이 아닐까를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했더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해서 자신의 길을 선택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직장을 선택하는 것, 사업을 하는 것,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웃으십시오. 그리고 잘 될 것을 믿고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2번째,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이든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의사에게 나아가 병명을 이야기하면 의사는 처방전을 써줍니다. 어떤 약을 드시고 어떠한 치료를 받으십시오라고 처방전을 써줍니다. 그러면 그 의사가 처방한 대로 하면 건강이 회복되어집니다. 건강이 회복되어지지 않는 분들은 의사 말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의사의 말대로만 하면, 그 처방대로만 하면 반드시 병도 고침받을 수가 있어요. 목사인 저에게 나와 우리 성도들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럼 목회자의 마지막 처방전은 하나입니다. 기도하십시오예요. 기도.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처방전대로 순종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내 상황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리석은 자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투정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속화되지 마십시오. 세상과 동화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결단하시고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쁨이 흘러넘칠 것이고 영적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즘 성도들을 보면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가 신앙의 액세서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갈 때 옷은 반드시 입어야 되죠. 옷을 입지 않고 나가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경범죄로 체포가 됩니다. 그러나 귀걸이나 목걸이나 이런 것들은, 반지나, 이건 액세서리예요. 이거는 끼지 않아도, 착용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이 이 본질이 아니라 액세서리가 됐어요. 신앙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열심을 내도 좋고 안 내도 좋고.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심판과 멸망의 문제입니다. 영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때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